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선수촌에 입소해 합숙 훈련을 합니다. 선수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직 훈련에만 매진하는데요. 금메달을 위해 선수들이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선수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했던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까지 보냈건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해줄 농부들을 세우고 멀리 떠납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결국 농부들은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심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들의 욕심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그분의 것을 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겸손한 이에게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좋은 환경과 기회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 노력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본문에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당시 머릿돌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째로 건물의 모서리를 지탱하여 건물의 면과 면을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 아치 형태를 완성할 때 마지막으로 끼워 넣는 돌이었습니다. 머릿돌은 작지만 온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이들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리고 싶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부를 넘어서서 그들을 위한 머릿돌이 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나의 안정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고 계시는지 묵상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지탱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이 없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계신지를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